주옵소서. 오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발견케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 2장 12절부터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받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쉰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어제 이어서 우리는 학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학계서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스룹바벨과 함께 1차로 이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뒤로 2차로도 귀환을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지만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지만 완성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주변 나라들이 특별하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의 나라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겠지만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다시금 유다가 세워지고 예전과 같이 강건한 나라가 되면은 자신들의 나라가 위협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른 유다 주변의 국가들은 이 유다라는 나라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철저하게 그 신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주변 나라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처음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해를 하면서 이제 못하겠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놓았지만 중간중간 일을 마치지 못한 채 14년이나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굉장한 어려움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바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의 방해들과 어려움 때문에 짓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 없으니
우리의 삶이라도 조금 더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에 자신의 집을 짓고 살림살이를 재정비하는데, 또한 농작물들을 가꾸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에 힘을 쏟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일들이 다, 모든 노력들이 열매를 온전하게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농작물을 거두는 곳에서도 절반밖에 걷지 못하고, 포도즙을 짜는 포도 틀에서도 절반밖에 포도주를 얻지 못하는 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즉 유다 백성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즉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맞추지 못하고 자신들이 더 노력하고, 작년에 잘 농사가 지어지지 않았으니 오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법으로 일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놓치고 자신의 것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문제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를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던 인물이죠. 만약에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예전과 같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을 학개 선지자는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철저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역시 학개 선지자는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였습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집중했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 성전을 짓다 말았던 그곳에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 결정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서 힘과 정성을 쏟아도 그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에서 좀처럼 노력에 비한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농작물을 주시고 그들이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 즉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 첫 번째 걸음을 걷지를 못하니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전이 먼저 세워진 후에 다른 것들을 축복해 주셔야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변하거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먼저의 관계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것들에 집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눈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의 크신 틀 안에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내가 수고를 다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을 얹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1번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역시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삶에 어려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14년 동안이나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자신들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14년 동안 얻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14년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수고를 하고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자신들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14년이 되는 해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가던 방향이 잘못됐구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잘못된 곳에 쓰여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수고와 그 노력을 잠시 멈춰서는 것 같지만 자신들의 농사하는 것,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성전 건축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내려놓는 시간, 또한 포기하는 시간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시간이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고 그들에게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춰놓게 하시고 하나님 일에 집중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될까? 혹은 내가 집중해야 하는 세상의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실패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훨씬 앞질러 가지는 않을까? 많은 염려들이 우리에게 처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염려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은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에 함께 참여하였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 청년은 이제 대학교 3학년 편입을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지난 1년, 2년 동안의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했고 또한 성적도 굉장히 좋게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청년이 다니고 있었던 학교가 학비가 너무나 비싸서 감당하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거에도 한계가 있을 정도의 그러한 어려운 학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청년은 2년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서 편입을 해서 조금 더 저렴한 학교, 하지만 이전 학교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여 수고와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이 청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갔던 청년이었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는 데에 게을르지 않았고, 또한 여름 방학 때마다 있었던 선교에 항상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하던 선교에 이제 3학년이 편입을 앞둔 때에 그 선교 일정이 잡히게 되어서 선교를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훈련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편입을 하기 위한 일정들도 그제서 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 편입 면접이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보니까 선교 가는 날짜와 이제 같이 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가 국내 선교가 아니라 그 당시 제가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이제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야만 하는 해외 선교였습니다. 그 선교 일정과 맞물리게 되니까 이제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민을 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면접의 자리인데, 그것을 당연히 선택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 마음 가운데에는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하나님보다 이게 앞서는 게 맞는 것인가? 이 청년이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노력하고 했지만 그 노력의 이유가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이유였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면접을 뒤로 하고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에 제가 함께 가서 그 청년이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정말 열심으로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안타까웠지만 그 청년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죠. 그리고 모든 일정이 끝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청년에게 연락이 왔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면접을 잡혔던 그 날짜에 그 면접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 학교의 면접 담당관 교수님이 몸이 갑자기 아파지게 돼서 그 면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의 날짜가 미루어지게 됐는데, 선교가 갔다 오고 나서 그 면접 날짜가 그 뒤로 이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열심히 해왔던 대로 이제 그 면접 날짜에 가서 그 면접을 보게 되어서 면접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와서 이제 남은 2년 동안의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새롭게 편입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고, 혹시라도 면접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이 청년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나라는 것이죠.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여서 공부했고 또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편입하기 위해서,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 순간에 모든 답은 나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선택하니 그 모든 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겠죠. 11조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이 쪼들리고 내 삶이 힘든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할까? 또 내가 어떻게 교회에 더 나아가서 헌신하나? 내 몸이 피곤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헌신하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제가 그러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고 성도님의 마음이 편하신 대로 결정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그러한 기도함 속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게 아니고,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거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지, 나를 부르셨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하루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깨달은 바대로 이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한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것들, 허락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나의 의와 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것들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늘 저희들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일, 사람을 만나는 일, 대화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깨닫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그 상처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깨달아진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실천하며 삶으로 옮기며 살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자연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축복임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진정한 목적인지 저희들 늘 생각하고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언제나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저희들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